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3일 추수감사 특별주간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마음을 합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주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하며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응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때로는 미루신 것, 때로는 거절하신 것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원이네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아. 저는 오태경. 그리고 여기는 오주원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의 감사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저희 주원이를 저희 가족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 저희 가족이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저희 주원이가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희 가정이 항상 기도와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가족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
제게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알 듯하도다. 오늘도 찬양과 성경 봉독 간증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시면서 특히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 내일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중요한 진로를 결정해야 될 고3 수험생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8절 바로 앞구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받아야 할 만큼 가치 있는 복음이란 무엇일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그 구원,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는 먼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죄인인데, 두 번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목숨을 바쳐야 할 만큼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자신이 그렇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명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복음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더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복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깊이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더 헌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선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로 소리를 높여 선포할 수도 있고 조그마한 전도지에 그 복음을 담아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의심도 들긴 하지만 사실 선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반응은 성령의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면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또 한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이 사도라는 직책은 매우 고상하고 매우 권위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환 사도 이렇게 말한다면 그저 한 말이지만 너무나 감격스럽고 참 감사한 고백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도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참 권위 있고 좋은 직책이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당시 바울에게 사도라는 말은 온갖 의심과 비판과 비난, 핍박을 감수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직책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 당시 바울이 감당했던 그런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아마 꽁무니를 빼고 도망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라는 직책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에 담겨 있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존귀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을 교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교사가 많이 필요하고 양육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물론이요, 사실은 교회 안에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 외에도 성인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양육자가 꼭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양육자로 세움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뢰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바울이 믿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선포자로서 교사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힘겨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도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 때로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도 꼭 필요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의뢰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참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서 본받아 살아라. 말씀, 배운 바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아름다운 것은 저는 문맥을 보았을 때 복음일 것입니다.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켜야 한다.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성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탄식하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과장이겠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바울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만큼 복음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대세였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상대화시켜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대세인 시대가 아닌가. 저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고난을 함께 당할 지체들이 옆에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까운 형제 자매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예전에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버리면 솔직히 우리의 힘도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그만둘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복음도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데 어쩌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바울이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 힘들고 어려운 줄 다 알고 심지어는 바울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텐데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오네시보로처럼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믿음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세상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늘 우리 앞에 이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개개인의 사사로운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고 그런 내용들도 때로는 회개하고 결단하고 감사하는 것 매우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이 중요한 때에 나에게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로 다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대화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복음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이 대세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요구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중심을 흔들지 말고 스스로를 잘 지켜서 어려운 때에, 위기 때에, 급할 때, 절실할 때 더더욱 주님 가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문제 한 문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성실하게 일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시며 당장의 시험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수험생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